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늘 변하고 또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랑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나의 사랑,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분들을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사랑하기 조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감히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다 예뻐 보이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겠어요? 네, 사랑할 마음이 드세요? 절대 나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네, 하나님 생각으로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막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냥 18세, 20세 청춘이고, 그쵸? 다 예뻐 보이고 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복음 중에 복음은 사랑한다. 그 말이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도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보내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졌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지사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도 사랑이요,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떠나는 거예요.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고향으로 우리 모두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말씀과의 관계가 어떠한 줄을 알아야 된다.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현주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도도 있고 또 성령 충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있고 다 그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표현도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뜻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자신의 정욕이요, 말씀 없는 예배는 그냥 이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 하는 것이요, 말씀 없는 찬양은 그냥 세상 노랫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찬양, 말씀이 있는 기도, 말씀이 있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내고 보내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종종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오래 써먹었던데, 후탁성도 아세요? 후탁성도? 일주일 동안 이 성경책을 장롱에다 올려놓고서는 주일 딱 아침에 되면 그래서 후탁성도 먼지가 쌓여가지고 후탁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어떤 말씀을 줄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부터, 그렇죠? 눈 뜨면 뉴스가 아니라 말씀부터 읽어야 내가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래서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아우, 참 대답 소리가 참 이렇게.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막 혼자 이렇게 자기를 껴안고 사랑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정할 때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한 사람밖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상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남편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남편도 사랑하고 제 남편도 사랑하고 요 남편도 사랑하고 이쪽 남편도 사랑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불륜이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니네 아내도 내가 사랑해줄게. 저쪽 아내도 사랑해줄게. 이건 가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즐거움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랑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한 대상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 가장 이 사랑의 이 불륜 여와 같은 그 세상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불륜여예요, 이 물질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물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물질을 더 많이 가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물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즐기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이 몸뚱이로 여기서 봉사하느니 차라리 밖에 가서 봉사하면 돈을 벌더라, 더 인정을 받더라,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나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나?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 나오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나?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 대상은 두 분이 될 수도 없고 세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분이 돼야 될 때 그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한 분만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원래의 개념은 하나님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과 권력과 부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다른 것을 사랑해버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인데 결국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다 나를 사랑해서 죄가 발생된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혹은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 무슨 어렸을 때 배우듯이 그렇게 거짓말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혹은 그 외 다른 대상을 사랑했는가를 점검하는 게 죄에 대한 회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다른 것 사랑하기를 뭐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분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할 때 왜 배우자만 사랑해야지, 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그럼 결혼생활 다 망치는 일이라니까요.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야 한다. 대상을 정했습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여기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죠, 잘. 그쵸? 예전에 저희 시골 같은 데 보면은, 하룻밤 지내고서는 다음날 깨보니까 내 아내였더라.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아야 결혼을 하죠. 알아야 결혼 생활이 되죠. 알아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모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행복해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까? 흔히들 부부싸움 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뭘 미안하고 뭘 사랑하는데 알아? 내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몰라주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까? 알지 못하면 자꾸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환경을 알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양을 알아. 그러면 우리 양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알고 나니까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벌어지는 거구나.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겠구나. 알아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안다라는 것은 뭘까? 저 안다라는 것은 한국말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은 기느코스라는 헬라어의 원문이 있어요. 그 기느코스라는 말과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뜨거워 만지면 만지면 그냥 손이 막 부르틀 거야. 그게 아니라 직접 딱 만져봤을 때 뜨거워. 진짜 뜨겁네. 손이 돼버렸네. 요렇게 직접 확인하는 것을 기느코스 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동침하다, 잠자리를 하다가 요 단어를 써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알아, 내가 내 남편을 알아라는 것은 정보를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눈 후에 그 사람과 경험을 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동침, 사랑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겪어내고 그 사람을 체험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서 얻어지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거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가 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너가 키가 몇이고 너는 뭐하고 겉으로 나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네 속을 알아. 네 마음의 전부를 알아. 내가 너를 겪어봤거든. 그 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 주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과 함께 동행하여 부딪히고 겪어가면서 알아질 때 그게 바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목숨까지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3년 동안 훈련할 때 그냥 지식적인 알미였어요. 그런데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으니까 나중에 자기 목숨을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알면, 내 남편을 제대로 알면 그를 위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떠납니다. 정보로 아는 사람들은 금방 배신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체험으로, 전적으로 겪어서 아는 알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알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정했습니까? 그 대상을 정보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겪어보고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알미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뭐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삶과 겪어가면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며 알아가는 것. 그런데 아는 것이 한순간이던가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아는 것이 한순간이면 다 알던가요? 이만큼 살았으면 알다가도 모를 게 배우지 아니십니까? 왜 이 양반은 또 이런지 모르겠네.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이잖아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를 알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알고 싶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으면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를 알고 싶어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근데 1장 21절에 보니까 여기도 그 알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기누스코 야다의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제는 알을 통하여 체험한 알을 여기서 끝내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원칙이 있어요. 사랑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자, 금방 깜빡하셨네. 자,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안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알을 지켜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 1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지킴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어제는 알았어요. 어제는 경험했어요. 수련회 가서 뜨거워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병들었다가 갑자기 고침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알았는데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좀 바쁘고 또 좋은 게 있고 또 어떻게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뭐 누리고 싶고 그럼 금방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사랑이 혹 빠져버리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참 많아요. 듣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삶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지켜내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점심에 밥을 먹을 때도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사랑할까를 고민하며 그 삶을 만들어가는 삶,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 참 중요해요. 알고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는 행함이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알고 행할 줄 모르면 그것은 죄다. 죄다. 어제 내가 사랑을 경험했어도 오늘 그 사랑을 이어가지 않으면 죄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오늘은 그 삶을 이어지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랑은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다 가정용어죠. 아버지, 자녀, 신랑, 신부.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알고 체득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걸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낮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거고, 그래서 신랑이라 불렀던 거고, 세상의 왕이라고 불렀던 거고, 목자라 불렀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목자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신랑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무슨 어떤 아버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아비된 자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녀된 삶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랑과 신부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좀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한 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키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 번째 원칙 따라가면 전부이어야 된다. 결혼하셨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빨래도 하고 음식도 차리고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애도 키우고 잘 살아왔는데 사실 내가 딴 남자를 사랑해. 뭐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애도 키워주고 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같이 살을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렇게 나오겠죠. 왜요? 이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 겉으로는 사랑 안에 표현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빠지니까 그게 가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전부여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건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배양과 근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려도, 이 말이 뭐예요? 겉으로는 해요. 설거지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마음속 알맹이를 버리고 겉으로 예배드린들, 겉으로 찬양한들, 겉으로 기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설거지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전부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모든 부분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중요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갖고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밥 차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불 깔어.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떻게 좀 내가 물 좀 떠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깨진다니까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겉으로도 물도 떠다 드리고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돼야 육과 영의 온전한 사랑이 돼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저기 보면 박하, 회양, 근채, 이게 바로 의양용 채소예요. 그 뒤뜰에 심어놨거든요. 얼마나 11조를 정확히 드렸든지 뒤뜰에 심었던 채소 11조까지 드렸어요. 어떻게 뒤뜰에 심은 깻잎, 상추 11조 드려본 적 있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10싹이 났네. 10개니까 한 싹은 주님 앞에 드려야지. 얼마나 열심히 11조를 드렸던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겉만 있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몸만 오신 분들이요 마음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요 마음 드린다고 오늘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요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9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기 마음, 뜻, 힘, 이거를 다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지는 뭐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또 감정, 정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기쁨도 나오고, 그것 또한 사랑의 표현. 또 의지적인 거, 내가 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더 봉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 선택의 의지 또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지정의가 다 들어가야 그게 온전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돼요? 읽어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읽어야 되겠지요. 아, 나는 뭐 하나님 사랑해, 뭐 읽는다고 뭐 나는 그 사랑 변화, 아니에요. 읽어야죠. 지난주 제자 훈련,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멤버십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것도. 아우,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그걸 갖고 내가 진짜 머리가 아파서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진 줄 알았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정도 때로는 표현하세요. 찬양을 할 때 좀 웃으면서 하세요. 좀 뭐 이렇게 막 세상에 그냥 인상 5만 가지 인상, 여기 5만 가지 인상이 다 들어요. 막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정도 하나님께 쏟아놓고, 또 의지적으로 다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뜻이라는 단어는 네펫이라는 건데, 이거는 육체와 정신이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도 치고 손을도 들고,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난 지금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기도할 때도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순복음은 주여도 외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한다고. 다 하란 말이에요. 다 여기 끌고 나왔는데, 기왕이면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목소리 있으면 찬양도 부르고, 자꾸 이렇게 요즘 들어서 립싱크로 찬양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입만 뻥끔뻥끔 이렇게. 기왕 목소리 주신 거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기 준우 앞에서 찬양하는데 얘는 목소리로 안 하고 손으로 하잖아요. 소리를 못 내니까, 못 들으니까 손으로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과 육체가 모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힘인데, 이 힘이란 단어는 원어인 매우드란 단어가 그 원래 다 파헤쳐 보니까 부지깽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왜 부지깽인가? 그랬더니 부지깽이가 뭐예요? 그 타다 남은 막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태워서 다 불살르는 것.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뭐냐? 내 모든 전부를 다 태워버리는 부지깽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뜻, 힘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내면의 지정이, 그다음에 정신, 육체, 부지깽이가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냥 입술만 뻥끗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 관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렇게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요것만 적용하면요 깨질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랑도 안 하려고 하니까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면과 내면 모두 다 그냥 온몸이 불사르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전부여야 됩니다. 반은 세상에 가 있고, 반은 뭐 주님께로 가 있고, 반은 또 저쪽 가 있고.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전부이지 반심이 아닙니다. 전부로 사랑합니다. 전부. 그래서 시편 119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심, 반심이 아니라 3분의 1심도 아니고 10분의 1심도 아니고 전심. 흔히들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 담배가 죄입니까? 술 먹으란 말도 없고 담배 피자는 말도 없는데 그거 먹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위, 행위가 죄입니까? 성경에 자위하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또 포르노 영상 보면 죄입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뭐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청년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포르노 영상 보란 말은 없거든요. TV 시청, 게임하는 건 죄입니까? 마약은 죄입니까?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약 음료수, 마리아나 음료수, 마리아나 사탕. 11조 드리는데 텍스를 포함해야 됩니까? 안 포함해야 됩니까? 성경에 텍스를 포함해서 11조를 드리거라 이건 또 없거든요. 그로스로 드리거라는 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기묘하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파헤쳐갖고 이걸 해야 되는, 이걸 질문하는 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갖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죄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술, 담배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술을 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럭무럭 자랍니까? 담배를 풀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럭무럭 펴져나갑니까? 그럼 하세요. 자유행위하는 것,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포르노를 보는 게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됩니까? 거기 포르노 나온 배우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걸 보면서 당신의 자식의 딸이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며 즐기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까? TV 시청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건 뭐 죄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은 없고 아침에 눈 뜨면 TV, 점심에 밥 먹으면 TV, 저녁에 자면 TV, 드라마 1편, 3편, 4편, 5편, 6편. 우리 청년들은 방학 때 되면 막 24편, 막 30편짜리 막 쫙 보고 게임을 하는데 아침 먹고 게임, 점심 먹고 게임, 저녁 먹고 게임, 자다가 딱 깨서 또 게임. 게임을 어떤 한국에는 막 20시간 막 넘게 해갖고 잠을 안 자, 3박 4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게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게임하다가 자기 자식 밥 줄 시간 놓쳤고 애기가 굶주려서 죽었다는 거. 얼마나 게임이 중독이 됐지. 마약이 됩니까? 하기 전에 이게 사랑에 도움이 됩니까? 11조 여러분 이거 따지지 말고 이걸 왜 하는지를 아세요 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걸 막 센트까지 막 재가지고 그냥 반올림 하세요. 뭘 그걸 또 막 지난주에 1233불 3전이었으니까 그걸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지? 막 그냥 골똘히 계산기 두드려 갖고 정확하게 한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자꾸 죄냐 아니냐 율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서 만약에 돈 쓴 것 가지고 남편이 얼마 벌어왔는지 막 그걸 따지고 계산하고 왜 뭐 얼마가 빠졌는지 따지면 이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냥 얼마를 벌어오든 잘 벌어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그걸 따지고 있으면 이건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벌을 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분이 만약에 술 담배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갖고 이런 집사가 뭐가 술 담배를 안 해 이렇게 정죄할 게 아니라 아유 당신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하면 돼요. 이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되어서 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다 따지게 되면 수많은 계명의 잣대를 들이대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분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잣대를 대게 되면 사람들은 정죄하고 미워지고 관계는 깨집니다. 하늘 땅 모든 원소들 지난번에 환원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모든 고유한 위치로 다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흙이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영은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죄를 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는 깨지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왜 지옥으로 몰아넣으셨냐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낸들 그 사람이 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그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하나님이 밉고 싫어서 간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오라고 말해도,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해도 지들이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그들을 초청하고 원해도, 아무리 그들의 손을 붙잡아도 그들은 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사 갔다고 할 때 거기는 지옥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에 보낸들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삶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가져야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랑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잔치. 결혼이 뭡니까?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사랑나라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헌금을 많이 바쳤냐, 기도를 많이 했냐, 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가 누구나 있음. 물질적으로 청년의 때, 건강적으로 청년의 때, 인생 가운데 잘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갈 때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간 곤고한 날이 이르겠는데, 곤고는 뭐냐? 죽음의 임박한 고통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그 시간들이 가깝기 전에 네 몸은 흙으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알아라, 사랑하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뭘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여러분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기쁘거든요. 사랑하면요 감사하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설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 그 대상이 없어져 봐요. 그러면 기쁨이 안 오죠. 슬픔이 오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절대 슬픔도 배신도 아픔도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의 마음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들으라란 말이 쉐마예요. 쉐마.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다.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아무개야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내가 사람을 만든 목적이고 너를 만든 목적이란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녀, 우리 아이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얘기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머리에다 붙이고 내 문의 문설주에다 붙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이프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삶이란 뜻도 있고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삶으로 사랑하세요.
삶은 오늘만 삶이 아니고 내일도 삶이죠. 이에게는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라이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아침에 딱 가면 등교를 먼저 기도를 딱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딱 성경 5장씩 매일 하서 아침에 성경책 5장 읽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쉬는 시간 되면 또 성경책 또 읽고. 그 애들이 넌 도대체 뭘 읽냐? 난 성경책을 읽는데. 공부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수학 선생님이 저렇게 막 졸리게 가르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 오늘 학교 잘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또 가서 공부 또 하고 또 밥 먹고 계속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어느 날은 학교에서 이렇게 체육 시간이었는데 공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놈이 갑자기 그때 저는 알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놈이 그 깔고 앉은 공을 발로 팍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라당 넘어졌지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걔한테 말했습니다. 너 좀 삶에 좀 힘든 일이 있구나. 내가 너 사랑할게. 그랬더니 걔가 말하더라고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웃기고 있네. 그래도 널 사랑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누가 뒤통수를 때려도 한 대 더 때려줘.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걸어가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그래서 탁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야 얘는 또.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어갖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었을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네 몸이 다 불살르도록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걱정이 있는 거 염려가 있는 것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딱 거하시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형벌을 지나가게 하느니라. 그러니 사랑으로 해보세요. 시험 들었다고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일하다가 시험 들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부부관계요? 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럼 부부관계 다 해결됩니다. 자녀의 관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이 돈이 어디다 쓸래나 내가 한번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귀한 헌금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 직장에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놈의 직장 때려치던 가야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업을 할 때도 이제 점점 망해져 가는데 이 망할 놈은 사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의 사업으로 세워보자. 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딱 건들면 하나님 사랑. 여기 치기만 해도 하나님 사랑. 이따 오후 시간에 멤버십에 대해 배울 텐데 따라하겠습니다. 하사자. 하사자가 뭐냐? 그렇죠. 하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사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는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